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한 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한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어제 은혜로운 주일을 보내고 이제 세상에서의 이제 시작하는 월요일 맞습니다. 또 어제 이어서 이제 빌레몬서를 묵상합니다. 짧은 서신서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어떤 마음으로 세상에서 살지를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어려서 이 목회자 자녀로 이렇게 자랐는데 그 목회자 자녀로 자라면서 가장 큰 불만이 나만 이제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나이부터 이제 우리 삼형제가 있었는데 그 주일이면 주일 이제 새벽이면 청소 구역이 이제 담당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이 가장 크니까 본당 청소하고 저는 이제 교회 오는 계단을 항상 그 대걸레로 청소하고 그리고 막내는 이제 주변 뭐 신발 정리나 그런 걸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면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부터 그렇게 청소하면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이제 옵니다. 어린 마음에 이 불만이 있었습니다. 야, 나는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청소하고 저 사람들은 이렇게 늦게 오고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목회자가 되고 이제 또 이렇게 헌신하다 보면 때로는 그 어린 시절 마음이 이렇게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 이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초신자가 아니고 중직자들이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 마음이 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더 많이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헌신하는 사람, 낮아진 데서 봉사하는 사람, 자기 것을 더 많이 내어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중직자가 되면 많은 은혜를 받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많은 헌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중직자로 세우고 또 많은 이제 주의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낮게 헌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새겨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낮은 곳에서 헌신해도 우리가 불만이나 원망이 없는데 그 은혜가 사라지면 나만 왜 이렇게 낮은 데서 헌신해야지? 나만 왜 이렇게 내 것을 희생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를 묵상하다 보면 빌레몬이 자신의 많은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자신의 집도 내어놓고 자신의 시간도 내어놓고 자신의 물질도 내어놓고 그래서 가정교회를 섬기고 주변 이웃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그 빌레몬에게 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더가 뭐냐면 15절에 보니까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야, 오네시모가 너의 종이었는데 그리고 너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갔는데 이제 그 오네시모를 돌아오게 하면 용서해줘라. 근데 단순히 용서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를 이제는 친구처럼 동역자로 대하라. 내가 너를 동역자로 대하는 것처럼 너도 이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게 빌레몬에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간 그 종을 용서해 주는 것, 다시 자신의 집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를 용서해서 친구처럼 대하고 같이 동역자처럼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빌레몬에게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주 안에서 그 종이야 용서해 줄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막상 당사자인 빌레몬에게 참 이 오네시모를 용서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내가 너를 동역자로 여기는 것처럼 너도 이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여기고 오네시모를 대할 때 나를 대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빌레몬에게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그러기 아마 이제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기에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물질적인 큰 손해를 내거나 아니면 그 물질을 훔쳐가지고 도망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그 돈은 다 썼겠죠, 오네시모가. 그러니까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빚진 것을 바울이 내 앞으로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그 손해본 것을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게 친필로 쓰는 것처럼 그냥 허튼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증명하니까 내가 꼭 갚을 거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빌레몬아, 내가 오네시모가 너에게 끼친 모든 것은 내가 갚겠다. 하지만 한마디 하겠는데 너도 나에게 빚졌다. 그런데 내가 그것은 묻지 않겠다. 빌레몬이 바울에게 무슨 빚을 졌겠습니까? 생명의 빚을 졌죠. 바울이 아니었다면 빌레몬이 예수님을 몰랐겠고 바울이 아니었다면 복음을 듣지 못했겠고 그러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사람처럼 살 텐데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 아니냐. 그래서 너의 영혼을 살리고 지금까지 너의 그 생명을 위해서 영혼의 그 성장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빚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런 것처럼 너 역시 오네시모를 빚진 자로 여기지 말고 다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이 지금 그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 된 빌레몬에게 형제로서 더욱더 간곡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고 복음의 빚진 자이고 복음을 깨달았다면 네가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는 더 나가서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이 빌레몬에게 또 다른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 이 빌레몬서를 묵상하면서 이 빌레몬이 내가 이 바울의 서신을 받는 빌레몬이라면 입장이 어땠을까?
바울 선생님 해도 너무 하시는군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지금 바울 선생님을 섬기고 그리고 얼마나 헌신했는 줄 아는데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 물질적인 손해도 다 감당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오네시모를 형제처럼 동역자처럼 심지어는 바울 선생님처럼 대하라고 하고 이제 또 더 나가서 헌신해서 바울 선생님 올 때 주변 동역자들 올 때 그 숙소까지 요구하라고 그 준비하라고 하니 내가 얼마큼 더 해야 됩니까? 얼마큼 더 헌신해야 됩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와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이고 예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600데나리온이 된 빚진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감격으로 더 많은 주의 일을 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절과 25절에 끝 인사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빌레몬서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정말 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참 우리 진일교회 성도님처럼 교회 헌신하시는 그 성도들이 드물 것입니다. 참 많이 우리 교회는 특별히 어떤 사찰 집사님도 없고 특별히 일하시는 분도 없고 많은 성도들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낮은 마음으로 일합니다. 토요일이면 항상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주일이면 보지 않는 곳에서 다 헌신하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식당을 운영하지 않지만 식당이 운영될 때 성도들이 다 거기서 설거지하면서 일하면서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의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것도 해주십시오. 이것도 해주십시오. 교회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헌신해 주십시오. 성도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빌레몬과 같은 입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 초신자들은 아무도 안 하고 내가 다 청소해 놓은 거에서 예배만 드리는데 음식 다 준비하면 밥만 먹는데 나만 왜 이렇게 헌신해야지? 나만 이렇게 시간을 들여야지? 나만 왜 이렇게 물질을 들여야지? 그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더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깊은 의미를 아는 자가 더 낮아진 데서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무엇을 주었는지 깨달은 자가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사명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없이 주의 일을 할 때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할 때 빌레몬이 순종함으로 다 모든 것을 감당하고 바울도 이것을 요구하면서 빌레몬 네가 같은 동역자로 순종할 줄 내가 확신하고 이야기한다. 내가 이런 요구를 해도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해도 네가 이것을 다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당할 줄 아느라고 확신하고 그 일을 맡기는 것처럼 목회자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일을 맡길 때 우리 누구 권사님, 누구 장로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할 줄 알고 확신하고 이것을 맡깁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낮은 곳에서 헌신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심령 안에 더 넘치길 바랍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일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일교회 안에 낮은 데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은혜가 항상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빌레몬같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틀 동안 빌레몬서를 묵상하면서 낮은 곳에서 헌신하며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어놓는 빌레몬의 심령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빌레몬에게 더 낮아질 줄 알고 더 헌신할 줄 알고 그것을 확신하며 빌레몬에게 큰 일을 맡기고 있는 바울의 심정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런 관계가 항상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의 관계가 되게 하시고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600데나리온 빚진 형제들 용서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에 감격해서 더 낮은 곳에서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